자, 열왕기하. 오늘 크게 그림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돼요. 열왕기하 지난주까지 841년, 주전 841년 왕조들이 북쪽, 남쪽, 그리고 수리아까지 왕조들이 싹 바뀌는 그 과정을 보았습니다. 이제 주전 841년부터 시작해갖고 586년까지 보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은 크게는 두 가지, 또 하나를 더 보면 세 가지 정도의 큰 흐름이 있습니다. 먼저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사건이 또한 큰 분수령 중에 하나고요. 586년에 유다가 멸망하는 것이 또 큰 분수령의 하나입니다. 그 중에 또 하나 들 수 있는 것은 부흥기가 있어요. 부흥기. 어느 때가 남쪽과 북쪽의 최고조의 절정기였는가? 이게 바로 우시야와 여로보암 2세였어요.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역사적으로나 고고학적으로 한 걸 보면은 우시야 때 가장 넓은 유다 땅을 가지게 됐고요.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넓은 북이스라엘 땅을 가지게 됩니다. 이때까지 최고조로 올랐다가 여기부터 뚝 떨어져 버립니다. 추락하는 자들에게 날개도 없다 그러는데 뚝 떨어지면서 완전히 쇠퇴하고 이제 히스기야 왕 때, 호세아 왕 때 북쪽이 멸망당하는 일들을 합니다. 여기 아주 긴밀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하나는 아람이라고 하는 이 다메섹이라는 아람과 또 하나는 아수르라고 하는 요인입니다. 이 북쪽에 있는 이 요인이 여기를 멸망하기도 하고 어렵게도 하고 또 부흥도 이루게 하는 어떨 때는 적이 도와주는 일들도 있어요. 적이 도와주는 일들도 있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너무 복잡하고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럼 히스토리라고 하느라고 프리히스토리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역사학자들이 얘기할 때 역사적인 자료들이 많은 걸 히스토리라고 부르고요. 역사적인 자료들이 없는데 프리히스토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프리히스토리에 해당하는 부분이 뭐 다윗의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프리히스토리라고 역사학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진짜 이때에 와서는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는 역사가 이제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료가 너무 많아요. 자료가. 제국들도 여기에 침략을 하면서 이 자료를 너무 많이 남겨놨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자료보다도 아수르의 자료가 더 많을 정도로 아수르에서 해놓은 자료, 이 하사일이라고 하는 이 아람에서 또 남겨놓은 자료, 이런 자료들이 이스라엘의 상황들을 더 잘 알게 하는 그런 역사의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료들까지 다 포함해서 얘기하려니까 뭔가 다이나믹하긴 한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갖고 이거 한번 하려면 3시간, 4시간을 가야 되니까 오늘 1시간에 일단 끝내고 제가 이런 말까지 할 필요도 없이 빨리 달려야 됩니다. 자, 큰 부분들은 여러분들한테 다 적어놨으니까요. 우리 왕들의 두 이름만 기록된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 이 사람들이 최고로 중요한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까지, 그리고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가장 중요한 왕을 두자면 두 사람을 둘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왕들이 어려울 때 등장하는 게 선지자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멸망을 막으려고 많은 선지자를 보내요.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구예요? 대선지자라고 알려져 있는 이사야고요. 또 남유다가 멸망할 때 또 선지자를 더 많이 보내죠. 그래서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굽니까? 예레미야예요. 그리고 막 멸망 직전에 막 하느냐 1차 침공, 2차 침공할 때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기도 하고요. 에스겔과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두 멸망과 하여튼 최고 위기의 시기에 가장 많은 선지자들이 발생한다.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 가장 위기의 시기에 가장 유명한 목사님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신사참배가 있을 때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이 이름이 딱 드러나기도 하고요. 손양호 목사님 같은 6.25 때 드러나기도 하고요. 지금도 쭉 가면서 이 산업화가 되면서 유명한 목사님들이 드러나기도 했지만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급의 아주 큰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갖고 많은 사역들을 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아래로 선지자들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요. 유명한 이름이 딱 나왔다 그러면 그때는 힘든 시기 있구나. 우리 이 앞에는 지금 아합 시대였죠. 아합 시대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었고요. 아합이 죽으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남유다에서 먼저 일어난 일들을 얘기를 해볼게요. 아합이 죽을 그 즈음에 아래는 여호람이 왕이 되었는데, 여호람은 여호사밧과
여호람. 근데 우리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의 이름이 겹치는 거 아시죠? 네. 지금 여기 보면 여호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건 북이스라엘 왕이고요. 남유다의 왕인 여호람이 있어요. 여호람. 누구의 아들이에요? 여호사밧의 아들이죠. 여호사밧은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복속시키고 그야말로 조공을 받았는데 이제는 거꾸로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 여호람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이 듣자 당장 에돔이 반역을 합니다. 에돔이 독립을 선포를 해요. 그래서 소금 골짜기라고 하는 염곡이라고 하는 그 소금 골짜기에 가서 전쟁을 하다가 되치기를 당해버리죠. 이 에돔 사람들이 아주 포위를 해갖고 거기서 아주 힘들게 도망 나오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나라의 위상이 막 떨어지니까 주변에서도 때는 이때다 해갖고 주변에서 아라비아 쪽에서 블레셋 쪽에서 이 여호람을 아예 쳐들어가요. 쳐들어가고 그들을 빼앗아 버리고 또 예전에는 그들에게 조공을 드렸던 나라들이 거꾸로 그 나라를 침략하는 그런 결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여호람의 아내가 누구였어요? 아달랴였죠. 아달랴. 아달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큰 문제거리가 되었죠. 그래서 이 여호람이 그 죽자 여호람이 아달랴하고 이렇게 결혼했죠.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아하시아가 낳았고요. 아하시아가 누구에게 죽습니까? 예후에게 죽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여호람과 남쪽의 아하시아가 예후에게 죽으면서 아달랴가 자기가 왕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달랴는 어떻게 보면은 그 다음 이어갈 왕자가 있어야 되는데요. 사실은 이 아하시아 이어갈 왕자를 아라비아 사람들이 와갖고 이 아하시아의 왕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거의 다. 몇 명만 남고 요아스 같은 막내 아들 겨우 남고 했는데 이 아들조차도 이제 아달랴가 죽으면서 다 죽이려고 하면서 자기가 왕위를 오르게 됩니다. 아니면 자기가 어머니로 있을 때는 좀 통치를 할 수 있는데 이제 할머니가 되면서 통치권이 약해진다고 생각했는지 어떻게 손자들을 다 죽이면서 자기가 왕위를 얻으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대단한 여인이죠. 그래서 잠시 동안 7, 8년 왕위를 이어가다가 유다왕 요아스가 다시 제사장들의 협력을 이어서 도움으로 왕자가 되는 왕위에 오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야다라고 하는 대리스장이 왕자를 인도해 나가서 왕관을 씌우면서 성전에서 율법책을 또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우리가 박수하고 왕의 만세를 부릅니다 하면서 이때 누구를 죽입니까? 드디어 아달랴를 다 죽이게 됩니다. 이제 요아스가 왕위에 올라와서 어느 동안은 굉장히 잘했냐면 여호야다가 있을 동안은 굉장히 잘했죠. 그리고 순종하면서 잘했고요. 또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그를 왕의 묘실 중에 장사 지낸 것을 봅니다. 그런 참 아이러니한 거는 요아스는 왕의 묘실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그 족보에 들지도 않은 제사장이 왕의 묘실에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죽음의 의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으면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요. 몸이 약해지는 거예요. 최고로 약해진 게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잠자는 것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그리고 그 뼈를 어디다가 장사를 지으면 동굴에다가 장사를 하고 그걸 삭힌 다음에 그 뼈를 조상들의 뼈에 같이 올려놔요. 지금도 수도원들, 기독교 수도원들은 그렇게 해요. 그 선배들의 뼈 위에 이렇게 올려가고 쌓아놓는데, 이게 이제 구약시대 때, 어떻게 보면 장사법이에요. 그래서 죽음의 표현을 뭐라고 썼냐면, 열조에게로 돌아간다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이 조상들에게 자랑스럽지 못한 일, 수치스러운 일을 한 사람은 뼈로 같이 못 넣어놔요. 혹시 질병이라든지 우시아가 나중에 이제 문득병에 걸리는데 그런 사람들을 못 넣어요. 주변에는 넣을 수는 있어요. 주변에 하나를 파갖고 넣을 수는 있지만 그 조상의 뼈에 넣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기 전까지 이 땅에서 무슨 긴장을 하냐면 조상에게 돌아가야 된다는 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얼마나 이 다윗 왕가가 몰락하는 시기에서 그를 어떻게 잘 세웠기 때문에 아예 다윗의 묘실에다가 올려놓는 그의 가족처럼 취급을 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가
살았을 때는 잘했는데 역대하 24장 22절에 봐도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죽이니 라고 했잖아요. 원래 스가랴의 아버지가 아니죠. 여러분 아시죠? 스가랴의 할아버지죠. 할아버지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말에는 할아버지라는 말이 없어요. 증조할아버지라는 말도 없고요. 뭐만 있어요? 그냥 아바밖에 없어. 아바. 그래서 아바가 해석을 잘해야 돼요. 이거 번역을 잘해야 되는데 뒤에 나오죠. 이 말 때문에 알 수가 있어요.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라고 얘기를 했어요. 원래는 여호야다의 아들 사가랴라고 해야 되는데 바가랴라고 해서 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이런 걸 보면은 마태복음 23장이면 이건 손자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럴만도 하죠. 120세에 죽었으니까 손자가 이미 장성을 해 있겠죠. 근데 이 손자가 요아스가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된 길을 갖고 예언을 하고 그를 향하여 질책을 하다 보니까 그를 성전에서 죽이는 무지한 피를 흘리는 아주 대명사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지한 피의 대명사가 누구예요? 가인부터 시작해갖고 여기 사가랴를 죽이는 이것까지가 무지한 피의 대명사가 됩니다. 그래서인지 그가 그 뒤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아람왕 하사엘이 쳐들어와요. 하사엘이 쳐들어와 갖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점령하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돈도 내고 하면서 여러 가지를 했지만 결국 안 됐고 또 사람들이 신복이 반역을 해갖고 밀로궁에서 그를 죽였다. 근데 역대하에서는 이 죽인 이유를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요아스가 참 안타까운 일이다. 어린 시절에 이렇게 도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서 있지 못하는 왕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도 예수님 족보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요아스가. 네. 안 들어갔죠? 네. 왜냐하면 여호람까지 딱 있다가 우시아로 탁 넘어갑니다. 3대가 없어집니다. 3대가. 왜 없어질까요? 악인은 3대까지 징계할 것이다 라는 표현 때문에 여호람의 아달랴의 후손이잖아요. 아달랴의 그 후손 3대를 없애갖고 바로 우시아로 넘어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 요아스도 하나의 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선하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치명적인 조상들뿐만 아니라 본인들도 실수를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 주변 나라들의 하여튼 상황을 볼게요. 하사엘이 이 왕권이 바뀌면서 아람의 하사엘이 가장 큰 수혜자였어요. 그 전까지는 아합 집안하고 여기 여호사밧 집안하고 합력을 해갖고 아람을 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하시아 왕하고 위에 있는 여호람하고 힘을 합쳐갖고 예후를 보내갖고 예후가 전쟁을 하다가 아람을 대적했으니까 그러니까 두 개 나라가 밀어줬으니까 아람하고는 대결하는데 대결할 만했어요. 그런데 나라가 딱 분열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아달랴 집안하고 그 자기 형제들을 죽인 예후 집안하고 이제 반역이 딱 돼버렸고 또 예후는 누구하고도 갈라져 버려요. 그동안 경제적인 원조를 줬던 베니게하고도 갈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존재가 북쪽에 있는 이쪽 베니게 무역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줬어요. 경제적인 영향을 줬던 베니게 그리고 이스라엘, 유다를 연결하는 그런 연결고리였는데 이세벨이 죽으면서 다 갈라져 버린 겁니다. 세 나라가 다 갈라지면서 힘이 분열이 되자 그래도 강력했던 아람의 하사엘이 가장 큰 수혜자가 돼갖고 쳐들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여호아하스는 그쪽 지역을 아주 밀어버리게 돼버렸고요. 그리고 이 유다 쪽까지도 하사엘이 쳐들어와 갖고 가드는 이 밑에거든요. 셰펠라 쪽. 예루살렘까지 올라가고 조공을 드려야 되는 그리고 여기서 부상을 입는 이런 일들도 발생하는 일을 보게 됩니다. 이 흔적이 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여러분 입체지도 보면 맨 위쪽이 단이죠. 단 보이는데 이 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성벽이 이렇게 있는데 성벽에 무슨 검은 돌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게 현무암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 돌이 있는데 뭔가 새겨진 돌이 꺼내보니까 거기에 깨진 돌인데 여기에 글이 써 있었는데 이 글에 뭐냐면 하사엘이 바로 전쟁해갖고 어느 지역을 점령했다. 그것이 다윗의 집안까지도 점령했다라고 하는 그 글을 적어놓은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이 기록에 대한 최초의 기록으로 알려지기도 합니다. 물론 메사의 비문이라고 하는 비문에서도 나중에 보니까 이게 다윗의 집안이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실존 인물이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이 2000년도까지도 계속 문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기록이 없다는 것은 역사에서 일단 벗어나는 거예요. 신화적인 개념들이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고고학계에서 이게 기록이 나온다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다윗이라는 이름이 워낙 유명한데 이게 이름이 안 나오니까 난감했어요. 성경학자들이. 그런데 여기서부터 확실하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집안을 내가 멸망했다라는 것과 또 그거 보니까 이 메사의 비문도 애매했던 그 부분이 이게 다윗의 집안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면서 드디어 다윗의 인물이 실존적인 인물이었다는 것을 이제 세상 사람도 인정한 거죠. 우리 성경은 당연히 인정한 거예요. 아직도 나오지 않은 이름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이름인데 아직도 고고학 발굴에서는 이름이 안 나와서 참 애매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네, 솔로몬. 그렇게 유명한데도 솔로몬의 이름이 여태까지 발견이 안 나요. 그래서 고고학 발굴자들이 항상 기대하는 게 내가 그 이름을 발견해야 되는데 하면서 요번에도 한국인 고고학 박사가 라기스를 발굴했는데 거기서 뭐까지는 발견했냐면 르호보암 성벽까지는 발견했어요. 르호보암 성벽을 어떻게 보면 이 올리브 먹는 그 씨앗이 반감기를 정확하게 몇 년도까지 조사를 할 수 있는 씨앗이에요. 그래서 그 르호보암 때 반감기가 딱 맞는 그 올리브 씨앗을 그 성벽에서 발견했어요. 사람들 성벽 쌓다 보면 먹을 거 아니에요, 뭔가. 근데 그 사람들이 김치처럼 먹는 게 올리브예요. 발효시켜서 먹고. 그 씨앗을 뱉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벽 쌓다가 옆에 뱉어진 게 있어요. 그러면 그 뱉어진 걸 조사를 해보면 그 연대가 나옵니다. 너무 오래되면 아니지만 요 정도 주전 지금 르호보암 시대 때 정도 되니까 한 800년에서 900년 요 사이에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발굴을 요번에 했어요. 아마 좀 이제 결과 보고가 이제 올해 정도에 나오게 될 텐데요. 발굴을 했고 그리고서 이 솔로몬 그 이름까지도 좀 나왔으면 참 좋았겠는데 그걸 발굴을 못했어요. 일단은 어딘가 숨겨져 있을 거예요.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근데 다윗 이름 나오고 솔로몬이 아직도 안 나왔다. 실로모. 그래서 좀 애매해요. 실로모라고 하는 원래 솔로몬의 이름은 실로모라고 성경에 되어 있거든요. 왜냐면 그의 평강이라는 뜻이에요. 샬롬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니까 이게 왕의 이름인지 아니면 샬롬인지 이게 좀 애매할 때가 있어요. 그걸 이제 학자들이 분석을 하는 거에 따라 틀린데 그런 일이 있고요. 어쨌든 지금 이 기록이 아람이 얼마나 이 밑에를 갖다가 침략을 많이 했는지 이스라엘, 이 유다까지도 다 했고요. 나라가 약해지니까 또 약했던 나라 모압이 도적대를 이뤄갖고 이스라엘 땅까지 또 넘어와 버리는 그런 일이 있어갖고 엘리사 무덤까지도 이 장사는 무덤까지도 침입해 있는 것을 보입니다. 엘리사 무덤이 어딘지는 몰라요. 그런데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마 여기 엘리야가 승천했던 그 지역, 그 근처가 아닐까 하는 것들만 그냥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여리고 지역이든지. 그런데 이곳까지 하여튼 쳐들어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여기서 이제 부활 사건이 하나가 더 일어나죠. 이 엘리사의 무덤에 하도 급해갖고 죽은 사람 시체를 딱 던졌는데 그 사람이 뼈에 닿자마자 회생하여 일어났더라. 구약 성경에도 부활이 3개 있죠. 뭐뭐 있습니까? 부활 사건. 우리 지금 엘리야하고 엘리사 때문에 3개가 다 생겼죠. 엘리야가 먼저 어디에서요? 사렙다. 사르밧 과부 먼저 살리죠. 그 다음에 엘리사가 수넴 여인 아들 살리고 지금 이거죠. 죽어서도 살린 사람이 엘리사예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가장 닮은 선지자가 엘리사입니다. 이름도 똑같아요. 이름 뜻이 바로 나의 하나님 구원이시다라는 이름도 똑같은 면에서 그 이적과 행하는 것들이 굉장히 비슷하고요. 죽어서도 살린다라고 하는 것들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의 그런 이 부분과 예수님의 삶들을 비교하면 비슷한 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드디어 이제 북쪽에서 예후의 아들 때는 어떻게 됐느냐? 방금 보셨던 여호아스가 이었는데 여호아스의 이 아람 왕 하사엘이 백성을 멸전하되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한마디로 마병 50명과 병거 10대만 남기고요. 다 휩쓸어 버립니다. 뭐만 남았냐면 한마디로 사마리아 성에 있는 군대만 남고요. 주변에 있는 성들의 군대는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만큼 하사엘에게 완전히 당해버린 거죠. 속국처럼 당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하사엘 시대 때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람의 다메섹,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인데 어떨 때 그래서 다메섹이라고 그러죠.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타작기로 타작하듯이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럼 8-7 지도가 있어요. 22페이지 하면 22페이지. 22페이지 앞에 23페이지 보면은 이스라엘과 엘리사, 여호람, 예후 요 관계들을 보고 있는데 지금 이 다메섹에서부터 요단강 동쪽 위에 있는 부분들이 다 길르앗 지역이에요. 길르앗 지역을 갖다가 아람이 그냥 밀고 들어오기 쉬운 거예요. 한번 제가 개관해서 말씀을 드렸죠. 길르앗 지역은 차지하기도 쉽고 뺏기기도 쉬운 지역이에요. 다 평평해가. 근데 드디어 아람이 쳐들어왔을 때는 그냥 치면 되는데 여기 보면 철타작기라는 표현을 써요. 자, 타작기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갖고 여기다 돌을 박아놔갖고 저기에다가 계속 끌고 다니면요. 이 돌로 인해갖고 이삭하고 알곡이 이렇게 끊어져요. 그래서 나중에 키질을 해갖고 알곡만 얻는 그런 거 진짜 타작마당에서 하는 것인데 이게 더욱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철을 달아요. 철을 달면은 완전히 갈아버리는 거예요. 갈아버리듯이 아주 세게 가는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 길르앗 지역을 갖다가 타작기로 갈아도 그들을 얼마나 좀 강하게 압박한다는 뜻인데 이번엔 철타작기로 한다는 것은 그들을 거의 멸절시키듯이 그들을 하나님께서 징계로 이스라엘을 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더 강력하게 침으로 더 한 대만 때리고 오라는데 한마디로 10대를 때리고 온 거예요. 그래갖고 철타작기로 한 너희들의 이 죄를 내가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아모스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호아하스 뒤에 요아스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요아스 때는 아주 불행 중 다행인 사건이 하나가 발생을 합니다. 아수르 제국이 아람을 치기 시작해요. 원래는 아람이 아니라 애굽을 치려고 하는데 애굽을 치기 위해서 지금 나가는 중에 아람을 쳐요. 근데 원래 아수르 제국이 한 번은 그 전에도 이 남진 정책을 하려고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아람, 이스라엘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요 힘을 합쳐갖고 한번 아수르를 막아낸 적이 있어요. 대단한 연합이었어요. 그 연합을 주축을 누가 이뤘냐면 아합이 이뤘어요. 아합 왕이 카르카르 전투라고 하는 이 유명한 전투 아마 쳐보세요. 다 나올 거예요. 카르카르 전투인데 성경에는 잘 안 나와요. 암시만 나오지만 이 아합과 위에 있는 베나닥과 주변 나라가 힘을 합쳐갖고 여기를 방어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막아냈어요. 아수르가 그래도 힘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내분이 하도 심해갖고 다시 돌아갑니다. 싸우다가 말고 돌아가는데 이제 다시 내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이제 다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아람을 먼저 치게 되었죠. 그런데 이때는 이제 아람이 이스라엘을 친 상태에서 연합을 할 수가 없었어요. 연합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람이 먼저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왕이 누구냐면 요아스 왕이에요. 그러니까 어부지리격이 돼갖고 아수르가 아람을 치는 바람에 이스라엘은 압박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까지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수르가 다행히 또 내분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람만 치고서 돌아가 버렸어요. 다메섹만 치고 돌아가니까 누가 힘이 상대적으로 세진 거예요? 이스라엘이 상대적으로 힘이 세진 거예요. 아람은 확 이 멸망할 지경까지 막 이 다메섹이 무너지고 막 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때 엘리사가 나타나갖고 내가 요아스에게 화살을 쏘라 하는 이런 말을 했고 그것이 이들을 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해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구다실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구다실 지도.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32페이지 다음 페이지인데요. 없으신 분들은 입체지도를 보세요. 입체지도 아니면 입체지도 없으면 지난주에 나눠진 지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도가 계속 비슷하니까요. 입체지도를 보시면 하사엘이 지금 이 길르앗 지역을 이렇게 친 거예요. 길르앗 지역을 치고 가드까지도 저렇게 내려갑니다. 가드까지도 내려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이스라엘 땅을 다 친 거나 마찬가지죠. 다 점령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하사엘이 주전
800년도, 815년에서 810년까지 이 이스라엘 거의 점령하다시피 다 쳐버립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도 또 길르앗도 가드도 다 항복을 하고 맙니다. 그런데 구세주가 나타났다 그랬죠. 누가 쳐들어왔다고요?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큰 힘인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다메섹을 무너뜨리면서 요아스가 차라리 어부지리 기업으로 더 이익을 얻게 되는데 아수르의 아단 니나리리 3세라고 하는 사람이 주전 806년에 쳐들어오면서 이 길르앗 쪽을 한번 쫙 정복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길르앗에 그러니까 맨날 박해를 받아요. 지금 하살에게 한번 당하고 또 아수르한테 한번 당하고 하면서 계속 이때부터는 피폐해야 되는 땅이 돼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단 니나리가 행한 다음에 다시 돌아가 버려요. 돌아가면서 엘리사가 요아스한테 아벡을 치라고 합니다. 아벡이 두 군데예요. 그럼 지도에 보면은 여기 아벡도 있죠. 이쪽 아벡 보입니까? 길과 길이 만나는 쪽에 아벡 있죠? 이 아벡은 언약궤 빼앗긴 아벡이에요. 언약궤 빼앗긴 아벡, 블레셋과. 그리고 이쪽 아벡은 예전에 이 아합이 승리를 거둬갖고 베나닷을 한번 살려줬던, 베나닷을 한번 원래 살려주지 말아야 되는 것을 살려줬던 그 장소 중에 그 아벡인데요. 엔게부 키부츠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 위에 아벡이라는 곳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요아스가 가갖고 전쟁을 해서 이제 790년경에 이깁니다. 그래서 화살을 몇 번 쐈어요? 3번 쐈죠. 그래서 3번 이깁니다. 두드리는 것들, 화살 한 번 쏘고 이걸 두드리는 걸 3번 두드렸죠. 그래서 3번 두들기 하고 이기는데 한 4-5번을 두드렸으면 아예 무너뜨렸을 텐데 그걸 하지 못하고 3번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북쪽 지역과 동쪽 지역을 어느 정도 회복을 해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게 됩니다. 그 외에도 요아스는 또 어디를 가냐면 베세메스 전투를 해요. 베세메스 전투. 이쪽에 있는 아마샤라고 하는 곳과 베세메스 전투를 해갖고 그것을 이기기도 하고 또 사방으로 이제 뻗어나가면서 지역을 확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요아스의 아들이 여로보암이거든요. 여로보암 때 최고 부흥기를 이룹니다. 이때는 이제 다메섹을 넘어갔고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차지했던 하맛 근처까지도 다 갑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이미 다 초토화되어 있었어요. 아수르가 다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 위까지 여로보암이 올라가고 승리를 거두면서 최고 크고 번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는 그야말로 태풍의 눈에 그 가운데 있는 것 뿐이었어요. 아수르가 내전에 대한 준비를 이제 끝나면 또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제 방어막이 그전에는 다메섹이 있었는데 그것도 없어져 버렸어요. 바로 어디로 오겠어요? 이스라엘이에요. 이걸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요나예요. 요나가 여로보암 때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요나 보고 갑자기 니느웨가 지금 혼란에 빠졌는데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해갖고 그들을 평정을 시키라고 하니까 이건 삼척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평정시키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네 나라로 쳐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요나가 안 간 거예요. 그래서 요새 말하면 요나는 애국자입니다.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선지자의 그 말씀을 거역한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나가 바로 이 여로보암에게 확장되고 너희가 정복할 것을 예언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뒤에 이제 이 이스라엘 베가와 르신이 쳐들어와 갖고 또 오는 일이 발생하는, 이거는 이제 그 뒤에 이제 나오는 사건 중에 뭐냐면 이스라엘의 베가와 아람의 르신이 힘을 합쳐서 아수르를 막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유다도 너희도 도와줘라 하면서 아하스 왕한테 도와달라고 했는데 아하스 왕이 거절을 한 거예요. 보니까 싸워봤자 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아하스 왕이 조공을 보내갖고 지글랏빌레셀한테, 그때 이제 왕이 되었던 지글랏빌레셀한테 나를 도와달라고 해갖고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베가와 르신을 적을 통해 갖고 이기는, 그런데 자기도 구박을 받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나가 고향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고향 가드헤벨. 한번 지도에서 찾아보세요. 가드헤벨.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가드헤벨. 요나의 고향이에요. 근데 여기 가드헤벨에 벨자 정도 있는 글씨 있죠? 그 벨자 있는 곳이 나사렛이에요. 입체지도에 나오죠? 가드헤벨과 여기 가드헤벨과 나사렛이 나오죠? 나사렛. 요 부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나사렛 출신의 사람들은 요나를 굉장히 잘 알겠죠. 어떻게 보면 여기서 보면은 양지 정도 가면은 거기가 나사렛하고 요나 정도의 사이예요. 고기 하나 넣으면은
같은 동네예요. 그러니까 같은 동네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저도 나사렛에서 걸어봤어요. 이 고향까지 한번 걸어봤는데 그렇게 어렵잖아요. 한국에 나오면 그게 고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친척 관계에 있는 그런 지역들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도 이 요나에 대해서 인용을 하게 되었고, 갈릴리 사람들이 유일하게 갈릴리의 선지자가 요나예요. 다른 이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겠느냐? 그 사람들이 말 한마디를 할 수 있어요, 요나. 근데 요나가 워낙 이 존재감이 적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겠느냐 이런 말을 했지만, 어쨌든 가데벨 사람. 그래서 요나가 어디로 도망했어요? 나중에 요빠로 도망했죠. 요빠가 어디? 여기죠. 아수르는 이쪽이에요. 이쪽.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나중에 오면 이쪽으로 간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간 거죠. 자, 요아스로 한번 다시 돌아가죠. 요아스가 지금 여기 갈릴리 바다가 있고요. 요 안에 지금 엔게부 키부처라는데 이 아래 아벡이 있었고요. 이 위쪽에 위 아벡이 있었어요. 이쪽으로 올라가면은 위 아벡이 있는데요. 이 위 아벡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로 성은 산 위에 있으니까요. 이 아벡에서 너가 치리라 해갖고 아합이 이겼던 이 장소에서 드디어 요아스가 이겨갖고 북진 정책을 펼 수 있게 됩니다. 자, 한편 남쪽에는 어떻게 되느냐? 여호람이 죽고 이제 아달랴가 되고, 아달랴 뒤에 누구예요? 요아스가 되고, 요아스가 암살된 다음에 아마샤가 왕이 되었죠. 그러니까 아마샤는 처음에 이제 선지자의 말을 들었어요. 맨 처음에 용병을 좀 이스라엘에서 샀는데 용병을 쓰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순종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큰 화를 당하죠, 한번. 왜냐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용병이 왔다가 그냥 빈손으로 돌아가니까 유다 사람들을 갖다가 다 치면서 올라가게 됩니다. 용병들은요, 왕은 돈을 받아도요, 용병은 돈을 안 받아요. 뭘 가냐면, 뺏어갖고 전리품이 자기의 월급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무조건 이겨야 돼요. 이기고 빼앗아야 되는데, 그래야지 자기 것이 되는데, 그걸 뺏지도 못하고 그냥 돌려보내니까, 손해만 보고 가니까, 남쪽 유다의 손해가 됐죠. 그래도 순종을 해갖고, 전쟁을 해갖고, 다시 그의 전 할아버지죠. 여호람처럼 전쟁을 했는데, 그나마 이쪽에서는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승리를 거둬갖고, 위쪽으로 올라가갖고, 어디까지 가냐면 셀라라고 하는 곳까지 진격을 합니다. 에돔의 수도가 보스라예요, 보스라. 근데 보스라를 점령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수도는. 그런데 그 보스라에서 신전을 만들어 놓고 산당이 있었는데 그 산당이 셀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산당을 점령을 한 거예요. 그 신전을 점령했다는 말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위치를 차지했는데, 그런데 여기에 있는 신을 가져와서 신을 섬기는 바람에 완전히 거꾸로 됐죠.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와갖고 신을 가져와갖고 자기가 섬기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한테 진노를 받아갖고 아마샤도 결국은 큰 화를 당하고 암살을 당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기가 소금 골자 있고요. 셀라라고 하는 곳으로 넘어와갖고 이제 가져와갖고 자기 신을 가져와서 가져가는 일이 벌어졌고, 아마샤가 와갖고 또 교만했어요. 이제 승리를 한번 거뒀으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요아스하고 한판 붙죠. 붙다가 결국은 이게 베세네스라고 하는 전투에서 아주 대파를 하면서 포로로 잡히는, 왕 중에 어떻게 유일하게 북쪽에 사람한테 포로를 잡혀갖고 끌려가갖고 예루살렘을 가고, 예루살렘에 있는 북쪽에 가는 성벽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이 모퉁이까지 400규비를 하고 그의 이 아들들과 신하들을 잡아가는 이런 일들이, 아주 수치스러운 일들이 아마샤 왕 때 벌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마샤가 죽은 다음에 이제 일어난 사람이 누굽니까? 아마샤 다음에가 바로 아하스 왕과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아수르 왕들이 완전히 맹위를 이제 떨치기 시작하는 그 시기에 오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이때 이제 위기를 맞이하게 되고, 이사야가 이 시기에 아하스부터 이제 기록된 성경이죠. 그리고 북쪽에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때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예언한 선지자 호세아라든지 또 아모스라든지 요나라든지 미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에 했고요. 유다를 향하여서는 또 요엘이 또 했고, 에돔을 향하여서는 오바댜 같은 사람들이 이 중기에 멸망 시기에 많은 선지자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 아모스, 호세아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었고요. 또 남쪽 유다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미가 이런 사람들이 이 즈음에 예언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9-1을 보면은 이렇게까지 봤고, 이제 쳐들어오는 적들이 더 많아졌어요. 아수르가 누가 왔냐면
누가 한 거예요? 요나 얘기를 가끔 하나거든요. 요나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가데벨 사람인데 이쪽으로 도망을 했어요. 니네로 가야 되는데 남쪽으로 가다가 결국 끌려와갖고 요빠에서 다시 북쪽으로 가게 됩니다. 요나하고 굉장히 비슷한 일을 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도 요빠에 가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러 갔죠. 그 이방인이 가이사랴 역에 북쪽으로 갔습니다. 북쪽으로 하면 요빠라는 이름이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큰 것 같아요. 요빠가 아름답다, 야파라는 말에서 나왔는데요. 아름다운 발이 출발한 것입니다. 근데 이 아름다운 발이 둘 다 억지로 가는 발이었다. 자원하는 발이 아니라 억지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아름답다. 여러분 신학교를 억지로 와도 아름답습니다. 자, 니느웨 갔고요. 니느웨에서 이 성에 3일 길인데 하루만 다녔어요. 이거 보면은 요나가 웬만해서 회개를 안 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오기도 원하지도 않았지만 와서도 억지로 와서도 3일 길이면 3일을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루만 다니고서 예언을 선언했는데 웬걸로 회개를 다 해버려요. 그래갖고 원망을 하고 이 또 여기 피마자인데요. 원래 박넝쿨이라고 했는데 피마자, 예, 피마자하고 있다가 이게 다 그러니까 또 그거 갖고 또 원망을 하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알려주죠. 여기에 좌우를 분별하지 않은 이 자가 12만 명이나 되는데 어린아이가 12만 명, 내가 이걸 멸망시키기 마땅하냐 하면서 내가 이 피마자 박넝쿨조차도 아끼면서 내가 이 사람들을 아끼는 게 당연하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박넝쿨이 이 피마자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호세아가 들어서면서 이 시기에요. 북이스라엘은 항상 갈등이 남유다도 마찬가지고요. 애굽이 도와주기를 바래요. 아수르에 대해서. 그래서 애굽을 의지했다가 어떤 왕은 또 아수르를 따라갔다가 애굽을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호세아는 친아수르파였다가 또 배반을 해갖고 친애굽파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멸망의 길로 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이제 호세아 선지자가 또 예언을 했고요.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골짜기를 중심으로서 많이 예언을 했습니다. 유다왕 우시야 시절 때는 북이스라엘에 또 많은 확장이 있는데 우시야는 무슨 일이 생각이 나요? 농업 있죠, 농업. 그래서 농업은 어디를 확장시킨 거냐면요. 네게부예요. 네게부 지역에 요새를 만들고 농업을 확장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네게부가 물만 있으면 최고의 농경지가 돼요. 지금 가보시면 이스라엘 가보시면 농사의 대부분은 네게부에서 나와요. 네게부가 수리 시설을 잘해갖고 심지어 갈릴리 바다 물을 끌어다가요. 여기를 농사를 져갖고 최고로 농경지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물을 어떻게 관리하는 건데 그 관리를 우시아가 농업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때 잘해갖고 농경지 관리를 통해고 또 에시온게빌이라고 하는 곳까지도 홍해까지도 무역을 통해서 큰 부를 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왕 우시아 때 특별히 여기가 이제 제일 중심 도시가 돼서 부엘세바예요. 부엘세바라는 도시를 중심으로서 주변 지역을 하면서 농부와 포도원을 많이 두었다라고 했는데 우시아의 가장 실수는 뭡니까? 교만해갖고 제사장들만 가야 할 수 있는 향을 바꾸는 것을 자기가 바꾸려고 하다가 문둥병이 걸리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나병이 걸리고 나병을 걸리는 이 지금 향을 바꾸는 이 일들 때문에 그 뒤에 사람들이 워낙 이 향 바꾸는 걸 두려워했던 한 사람이 사가랴입니다. 사가랴. 누구의 아버지예요? 세례요한의 아버지. 세례요한의 사가랴가 이거 바꾸다가 또 벙어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일이 많이 일어나요. 출애굽기를 보면 이게 뭐냐면 성도의 기도가 부어지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우도 이거 바꾸다가 죽어버리고 우시아도 또 사가랴도 이런 사건들을 보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룩한 장소를 사람들이 함부로 대했다는 큰 화를 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일들이 있었고요. 아모스 선지자가 또 이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이때 대부분 많이 나타나는데 이 아모스 선지자의 고향이 드고아예요. 드고아가 어딘지 한번 찾아와 보십시오. 드고아가 9-1 지도에는 나오나요? 드고아 빨간색으로 나오네요. 저기 지도 나오죠? 입체 지도에는 베들레헴 역입니다. 베들레헴의 햄자라고 하는 그 글자 정도가 있는 것이 바로 드고아 지역입니다. 드고아 지역. 앞에 있는 게 드고아고요. 드고아 있는 이곳에서 이제 예언을 하는데 북쪽으로 올라가서 예언을 해버리죠.
사마리아가 멸망할 때요, 아모스의 배경이 된 지역들을 보는데, 1910년에 사마리아에서요, 토기가 발견됐는데, 그 토기에 이름이 많이 나왔어요. 이 이름들이 디르사, 호글라, 세겜, 헬렉, 스미다, 이런 노아, 이런 사람이 나왔는데, 특별히 여자 이름이 많이 나와요. 끝에 아자로 끝나면 되게 여자거든요. 호글라, 스미다, 노아, 디르사, 다 여자예요. 누구의 딸일까요? 왜 여자 이름의 후손들이 있을까? 네. 슬로보아스의 딸들이에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여기서 정착을 했는데 그 후손들이 그 이름을 따라서 그 땅을 정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노아라든지 디르사, 호글라 이런 사람들이 다 슬로보아스 딸들이 정착했던 이름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집안 이름을 쓰는데 그 여자 집안이 하나의 이름은 슬로보아스. 그래서 많이 등장을 하죠. 민수기에도 2번 등장하고 또 신명기에도 등장하고 하는데 슬로보아스 딸들이 이렇게 정착을 이곳에서 잘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게 뭐냐면 외상장부예요. 외상장부. 예, 이 호글라 자손에서 감남류 몇 마를 빌려갔다. 여러분 다른 건 잊어버려도 외상장부는 안 잊어버려요, 사람. 그걸 쫙 모아놨던 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이름들이 여기서 나오면서 이 지역들의 이름이 배경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모스가 또 바산 지역을 얘기하면서 바산의 암소드라라고 하는 거예요. 바산 지역이 어딘지 찾아보세요. 뭐 입체지도 나왔지만 여러분 다메섹 들어가는 길 있죠. 가르나임 다메섹 구다실 지도에서 가르나임가 있고 엠게브라고 하는 그 위쪽 동쪽 지역인 그 위쪽을 바로 검은 지역으로 되어 있는 바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바산 지역은 풀이 굉장히 높아요. 많아요. 그러니까 소들은 혓바닥으로 풀을 감아서 먹어요. 그래서 풀이 짧으면 못 먹어요. 그런데 양은 풀이 또 길면 못 먹어요. 왜냐하면 이빨로 먹기 때문에. 그래서 짧아야 먹어요. 그래서 먼저 소를 보낸 다음에 양을 보내요. 말은 뭘로 먹을까요? 말도 이빨로 먹어요. 그래서 짧은 걸 먹어요. 제가 어느 집에 그때 이제 유대인 교장 선생님 한번 제가 갔는데 말을 키우는데 왜 키우냐 그랬더니 자기는 별로 타지는 않는데요. 그랬더니 잔디깎기용으로 아주 짧게 잘 잘라준대요. 잔디깎기용. 소는 절대로 그런 거 못하고 풀이 긴 데만 있으니까 바산 지역이 풀이 길어갖고 먹게 됩니다. 우시아 애들 요담은 아버지의 어떻게 보면은 큰 장에 큰 벌을 보고서요. 아예 성전에 안 올라가 버렸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너무 두려워해버린 거예요. 너무 두려워하니까 하나님 절에 아예 안 가버린 거예요. 두려워서. 이게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건가요? 별로 안 좋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요담의 아들 아하스 때는 하나님을 아예 몰라버리는 결과가 나와갖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결과가 나오고 그래서 이게 너무 무서워해도 멀고 너무 가볍게 여겨도 문제고 우시아는 너무 가볍게 여겼다가 문제가 되고 요담은 너무 이 성전을 건축을 하면서도 너무 무서워갖고 안 올라가 버리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제 우시아 때 있었던 일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아하스 왕 때 일어나는 일들. 차라리 이제 우시아가 죽은 다음에 다시 아람 지역들이 와갖고 아하스 왕 때는 그들을 침략해 요담 이어서 이쪽을 침략해 들어가면서 이제 남쪽도 쇠락기에 접어드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이때 이제 위기의 순간 아하스 때 르신과 이쪽 아람하고 북쪽 이스라엘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징조를 구하라 라고 말하면서 세탁자밭길이라는데 여기 기온샘이 있어요. 기온샘이 있는 데서 징조를 구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구한다 그랬어요. 왜 안 구한다냐면 이미 아수르한테 자기가 원조를 보냈거든요. 뭐 하나님 필요 없다라는 거야 지금은. 그래서 그때 이야기한 게 임마누엘을 보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임마누엘은 여기서 말한 임마누엘은 아주 부정적인 임마누엘입니다. 그럼 악인에게 임마누엘은 심판이에요. 너한테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의인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에서는 임마누엘이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지만 아하스 때는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예요. 그가 누구냐? 그 임마누엘이 아수르예요. 아수르가 쳐들어와 갖고 너희들을 하나님이 징계할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때 선지자들이 너무 많아요. 미가 선지자도 여기 보면은 모레색 가드라고 하는 곳에서 예언한 사람인데요. 쉐펠라 지역의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에요. 쉐펠라 지역에. 그래서 그가 예언할 때 아모스의 고향도 여기 있고요. 미가의 고향, 아모스는 이제
여기 있으면서 베델에 가서 예언을 한 사람이고, 그리고 블레셋이 막 팽창을 할 때, 여기에 있는 모레셋 가드에 있는 사람이었던 위기를 가졌던 그런 상황이었고, 미가가. 그래서 이 주변 지역, 쉐펠라 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재앙, 선포하게 된, 특별히 라기스가 유명해요. 라기스에 대해서 예언을 아주 크게 했던, 마레사하고 라기스에 대해서 예언을 크게 했던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라기스가 병거성이었어요. 예루살렘의 군대를 두는 무기고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왕들이 이 라기스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해서 너희가 바로 시온의 죄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라기스다. 우리가 그러니까 돈이나 힘이나 관계나 이런 것들을 의지한다면 그게 바로 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죄의 근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게 나왔죠. 여기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다라고 1장 13절에 이야기했고요. 그의 고향 가드 모레셋이고요. 마레사를 향하여 또 우리가 유명한 거기서 바라보면 이제 베들레헴 보이는데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하면서 여기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으로 바로 미가가 예언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가 바로 이제 라기스예요. 제가 여기서 한 50일 동안 일하면서 살았는데 병거성이 있을 만해요. 예루살렘은 산이기 때문에 병거를 못 둬요. 여기에다가 병거성을 둬갖고 주로 행하는 곳이다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모레셋 가드가 있는 지역이고 셰펠라 지역을 보고 있습니다. 유다 산지. 그러니까 마레사에 있는 지역이고요. 이 마레사는 나중에 보겠지만 이 지역도 한번 보세요. 주변에 넓죠? 군대가 병거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지역이에요. 여기 나중에 나중에 아니고 그 전이군요. 아사 왕이 구스 군대 100만을 쳐부순 장소 중에 바로 하나가 이 마레사 지역입니다. 그래서요. 유명한 기도가 있었던 장소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말기에 있었던 이제 왕들을 봤는데 이제 결정적으로 거의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사람은 디글랏 빌레셀이에요. 불이라고도 이름하는 사람인데 이때 호세아 시대 때 와서 거의 초토화를 시켜놓습니다. 마무리는 다른 사람이 와요. 사르곤 이세라든지 살만에서는 이런 사람이 오지만 마무리는 실제적인 마무리를 디글랏 빌레셀에 와갖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호세아 왕 때 있었던 모습들을 보게 되고요. 자, 그걸 지도로 한번 볼게요. 9-4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9-2도 했고 지도를 너무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그냥 해버리면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좀 그려주세요. 제가 PPT를 줬으니까 PPT 자료 보고서 한번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추석 기간이 있으니까 한 주 좀 한숨 쉴 때 못 그린 지도 좀 한번 쭉 그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그리는 게 다른 걸 그리는 게 아니라 성경을 그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너무 지금 학기 중에 부담이 될까봐 제가 주는 것이 항상 부담이 돼요. 내가 부담이 돼요. 주는 걸 보면. 여러분도 사정을 아니까. 그런데 평생 간다. 이건 그려놓으면 저도 초창기에는 그려놓은 것 같고 설교할 때 한번 봐요. 이 사건이 그럼 이렇게 벌어지고 있구나. 근데 안 보고 하면은 나중에 이걸 그려놓지 않으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동영상을 보면서도 한번 그리는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4 지도를 한번 보면은 몇 페이지입니까? 48페이지, 49페이지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디글랏 빌레셀이 이제 활동을 하는데요. 그가 3번을 와서 거의 칩니다. 주전 734년에 와서 이 해변길을 가면서 한번 쭉 치고요. 또 한번 그 다음 해 주전 733년에 와갖고 또 길라 쪽으로 와갖고 또 이쪽을 한번 또 칩니다. 이번엔 또 그 다음에 와갖고 이쪽으로 와갖고 쭉 한번 또 길라 쪽을 한번 치면서 즉 732년까지 그러니까 3년에 걸쳐서 1년에 한 번씩 계속 원정을 해요. 원정해갖고 이 지역들 거의 쓸다시피 하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완전히 작아버린 나라가 되어서 이스라엘 보십시오. 이제 국경이 이렇게 되었어요. 에브라임 산지만 자기네 나라가 됐어요. 갈리는 이제 다 잃어버렸어요. 길라도 다 잃어버렸어요. 유다는 그나마 뭐 원래 산지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가 좀 안전하긴 했죠. 그렇지만 아수르의 최고 피해를 많이 받은 나라는 다메섹에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이 되거든요. 이스라엘도 산지에 있는 요것만 남고 해변길이라든지 왕의 대로라든지 진짜 중요한 도로들은 다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아수르가 팽창 정책을 계속 쓸 때 이제 이스라엘 왕 호세아가 줄을 잘 서야 됐는데
아수르 편을 섰다가 나중에 애굽에 너무 아수르가 그냥 조공을 너무 많이 요구하니까 아마 애굽 편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굽 편에 도움을 청하다 결국은 멸망하는 그 지경까지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다가 그를 데려다 놓냐면 대부분 잡아갔고요. 아수르 지역, 하볼, 고산, 할라, 메데 이런 지역에다가 다 잡아갔고 포로로 잡아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이런 잡혀가는 일들은 유다도 잡혀갔지만 북이스라엘 잡혀가는 일이 아주 치명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뭐가 없었냐면 말씀을 보고하는 제사장들이 없었어요. 제사장들이 어용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몰랐어요. 잡혀가니까 이게 민족 정신을 붙잡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타협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땅에 다 흡수가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돌아올 사람이 없어요. 그 땅 흡수가 되니까 북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 남아있는 몇몇 사람들만 그 땅에 남아있고 실제적으로 지도자급의 사람들은 다 잡혀갔고 흐지부지 없어져갖고 돌아오는 일들이 없어요. 돌아오는 일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왕 호세아가 여기서 거의 3년을 버티죠. 사말에서 3년을 버티지만 결국은 다 잡혀가고 가게 되고요. 이 마무리를 누가 하냐면 살만에셀 5세가 여기 3년을 포위를 해요. 포위를 하지만 또 마지막 마무리 또 사르곤이라고 하는 그의 아들이 사르곤 2세가 마지막 마무리를 또 합니다. 사르곤 2세가 여기가 끝나자마자 어디로 내려가면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이집트 내려가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내려가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계속적인 그 침략 중에 가장 큰 목표는 이집트였는데 그 가운데 서 있는 이스라엘이 애굽 편을 들으냐 아수르 편을 들으냐 요거 따라서 전쟁이 일어나고 아니면 아수르 편을 들어도 조공을 어마어마하게 바치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면서 722년에 결국은 이스라엘의 나라는 싹 없어지게 됩니다. 유다만 남게 되고 여기 아수르가 이제는 행정 개편을 합니다. 나라 이름을 안 적고 뭐라고 합니까? 각 지역의 이름을 정해갖고 지역을 무기또, 돌, 사마리아, 아스돗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나중에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보니까 사마리아, 길르앗, 암몬, 모압, 아스돗 이런 이름들이 아라비아 이런 이름들이 남아있는 것들은 아수르가 만들어 놓은 이름입니다. 아수르가 정해놓은 땅의 이름이고요. 이 땅들 에돔까지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720년에 이제 가고 또 계속 713년에 또 가고 하면서 아수르가 이 지역을 거의 다 정복하고 유다도 독립은 돼 있는 상태지만 거의 조공을 들이니까 이름이 이렇게 바뀌어 버립니다. 주변 지역이 다 아수르 아래 들어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도 소바, 하박 이런 지역들 다메섹 다 이렇게 들어오게 됐고요. 히스기야 시대 때 이 일이 일어납니다. 히스기야가 자기가 왕이 돼 있는데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해요. 그래서 멸망을 당하는 바람에 아수르 왕들이 쳐들어와 갖고 아수르의 왕은 성경에 이제 웬만하면 다 나와요. 너무 복잡해 갖고 말은 안 하지만 그래도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봤던 사람들 있죠. 디글랏필레셀 같은 사람들이 어디 위치에 있는가? 사르곤, 사네립. 아수르를 가장 크게 확장했던 사람이 에사라돈이에요, 사실. 에사라돈 때 가장 컸어요. 이것 때문에요.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이 애매했어요. 히스기야가 사네립을 버티고 사네립에게 정복을 안 당했어요. 안 당했는데 므낫세가 알아서 항복을 해버려요. 왜냐하면 에사라돈 때는 더 세져요. 아수르. 아버지 때 항전을 해봤자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 때는 아예 항복을 해버려요. 그래서 아수르를 섬기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런 좀 족보들을 한번 이렇게 구분해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이제 애굽의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많이 요청을 하고 애굽이 또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이 뚫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자기네한테 오게 되기 때문에 많이 원조를 해요. 잘 보면 그때 시기가 어디냐면 세 번째 중간기라는 시기예요. 중간기라고 하는 건 혼란기라는 거 한마디로. 왕조가 있는 혼란기예요. 그래서 22왕조 정도에는 시삭이 분열왕국을 쳐들어오기도 하고 또 소라는 사람이 와갖고 아수르 왕 호세아를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일들로 벌어졌고요. 이번에는 사르곤이 전쟁을 할 때 샤바코라고 하는 이
사르곤과 전쟁을 하기도 하고요. 히스기야를 도와줬던 사람은 아예 성경에 나오죠. 디르하가가 나옵니다. 디르하가가 구스왕이라고 또 해놨어요. 이건 뭐냐면 이집트가요, 혼란기에 접하다 보니까요, 구스 지역에서 쳐들어온 사람이 점령을 해갖고 나라를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정통 이스라엘 사람, 이집트 사람이 아니고요, 구스 속에서 온 사람들이다 보니까 나라가 좀 불안하겠죠. 그 사람이 와서 어떻게든지 자기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왔는데 또 여기에 사네립에게 또 대패를 당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남쪽 애굽의 왕들과 그리고 아수르의 왕들, 이스라엘 왕들의 이 복잡한 관계들을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하면서 정리를 할 필요는 있어요. 정리를. 그렇다고 뭐 설교하는 데 도움은 주는 건 아니에요. 뭐하고 똑같냐면 언어 공부하고는 똑같아요. 언어 해봤자 여러분 목회할 때 별로 사용도 못해요. 1, 2%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제가 언어 전공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언어 공부를 안 하면 무슨 일이 오냐면 기초돌이 하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것도 뭐냐, 역사 공부 이거 꼭 해야 되나? 근데 안 해놓으면 뭘 보려고 하는데 이게 대체 어디에 위치했지? 하면서 뭔가 붕 떠 있는 기분이에요. 역사는 좋은 기초가 돼요. 언어나 역사는 좋은 기초가 돼갖고요. 그 기초 위에다가 말씀을 놓으면 뭔가 적용을 할 때 좀 선명해져요.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적용이 돼버리는 결과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한번 제가 이미 자료를 줬으니까요. 연결하는 건 여러분들이 한번 자료 연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히스기야 때 드디어 이제 전쟁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는데 이렇게 돼요. 원래 다윗의 왕국이 요거였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렇게 좀 넓혔어요. 잘 안 보이나요? 넓혔고 히스기야가 이만큼 넓혀버렸어요. 뭐 한 2배 이상을 넓혀버렸죠. 이 윗성이라고 하는 이 지역을 히스기야가 넓혀버렸어요. 왜 넓혔냐면 학자들이 대부분 동의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유민들이 오고 북이스라엘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이 잡혀가느니 이 남유다에 피신하려고 온 거예요. 돈을 막 싸질고 왔겠죠. 근데 살 곳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 사람들이 돈이 많이 가져왔으니까 예루살렘을 두르면서 이곳에 큰 성을 만들게 돼서 성이 2배, 3배로 커지게 되면서 신약시대 성은 히스기야가 만든 성이 기초가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때 요만큼의 성에서 예수님도 사역을 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이 성을 더 크게 쌓은 이유 중에 하나는 사르곤이 죽고 나서 그 다음 왕이 된 사람이 사네립이에요. 근데 왕이 바뀔 때마다 조금 정권이 흔들려요. 사네립이 정권이 흔들리는 걸 히스기야가 감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딱 한번 우리 싸움 해보자로 연합 전선을 핍니다. 그리고 자기도 전쟁 준비를 합니다. 제일 먼저 준비하는 게 샘이에요. 샘. 기온샘이 밖에 있어요. 그 샘을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끌어들여요. 그래서 연못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연못 이름이 뭐예요? 실로암이에요. 실로암. 그러니까 기온샘에서 실로암을 만든 사람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 예수님 때 맹인을 보고서 실로암 물가에 가라는데 그 실로암을 만든 게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뜻이 뭔지 아시겠죠? 기온샘에서 보냄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도 보냄받은 뜻이 있지만 여기도 보냄받은 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을 근원을 여기 나왔잖아요. 물을 근원을 땅으로 흘러내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하면서 이 백성이 와서 물을 얻게 하려 하면서 아수르한테 안 주려고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고요. 성을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었던 것 중엔 성벽을 높이 넓게 쌓았기 때문에 가능해요. 이렇게 쌓아. 그냥 이 물이 그래서 이게 어떻게 쌓았는가 팠는가 봤더니요. 제일 문제가 여기서 이쪽으로 끊으면 그냥 직선으로 끊으면 되는데요.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다윗의 무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삥 돌아요. 그걸 피하느라고 삥삥 돌아갔고 570m 가량을 돌아갔고 이것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면은 성수일 때 갔다 왔죠? 예, 들어갔다 오면은 그게 짧은 거리인데 한 30분 헤매다가 오게 돼요. 그게 바로 긴 이유가 히스기야가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양쪽에서 팠는데 가운데 이 비가 생긴 거예요. 요 비, 히스기야 터널 비문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비문에다가 양쪽에서 우리가 파고 들어왔는데 물이 얼마큼 나왔다. 이것들을 기록해 놓은 기록이 그 당시만 해도 최고 오래된 히브리어가 여기서 발견이 됐고 그것이 발견되고 이게 지금 이스탄불 박물관에 가 있고요.
히스기야 만든 터널이 그래서 지금 터널이 요 까만색인데요. 삐뚤삐뚤하죠. 요 가운데가 다윗 무덤이 있었던 곳으로 추정해요. 그래서 무덤이 실제로 발견됐고요. 이렇게 삥 돌아갔고 여기까지 오는 여기를 보게 되고 원래 워런 수구라 그래갖고 다윗이 이 수구를 타고서 여부수성을 정복을 해요. 수구가 있었어요. 원래 굴이 근데 조그만 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실로암 수로라 할까 농사용으로 만든 수로가 또 하나 있었어요. 세 개의 상수도 시설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성벽이 또 발견됐어요. 성벽이 지금 히스기야 왕 때 요 성벽이 발견됐어요. 여기 보면. 지금 현대 성벽은 이렇게 돼 있는데요. 터키가 쌓은 성벽이에요. 잘못 쌓은 성벽이고요. 성벽이 원래 요 성벽이 발견이 됐는데 이 성벽이 히스기야 왕 때 쌓았던 성벽이 발견이 됐어요. 언제 발견됐어요? 1967년에 전쟁 나가. 6.1 전쟁 때 그냥 폭격이 막 하는 바람에 집이 무너져 갖고 집을 재건하다가 고고학자들이 밑에를 파보니까 이 성벽이 있는 거예요. 이 성벽이 3m예요. 넓이가 3m. 여러분 차 한 대 지나가는 길이 3m거든요. 근데 차 한 대가 지나갈 때 성벽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돌 보세요. 굉장히 조잡하죠. 왜 이렇게 성벽이 조잡할까? 급히 쌓느라고 옆에 있는 집을 다 무너뜨려버려요. 집을 무너뜨려 그걸 갖고 쌓아버려요. 근데 왜 이렇게 두껍게 했냐면 아수르가 신무기를 발견했는데 성벽 공성망치를 발견했어요. 이 발명을 하고 공성망치로 성벽을 두드려 갖고 옛날에는 포위해 갖고 너 한번 굶어 죽을 때까지 누가 버티나 해보자. 이 전쟁이었는데 아수르는 속전속결이었어요. 성벽을 그냥 부셔 갖고 가는 전법을 썼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 갖고 3m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발견이 됐고요. 이 라기스가 병거성이었기 때문에 라기스를 최고로 크게 무장을 했어요. 여기서 발견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항아리들이 어마어마하게 발견이 됐어요. 항아리. 근데 항아리들은 다 부셔져 있는데 항아리 이 손잡이에 뭐가 찍혀 있어요. 뭐가 찍혀 있는데 그러면 라멜렉이라는 말이 있어요. 라멜렉. 레멜렉이라는 말은 왕에게 속한. 한마디 뭐예요? 국고라는 국고. 국고. 그러니까 군수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벽을 하고 이 방패를 만들고 또 군수품을 만들고 해서 철저하게 이 아수르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병거성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라기스라고 하는 것을 병거성을 준비했는데 웬걸요? 쳐들어왔는데 어마어마한 힘들이 쳐들어와 버리니까 라기스가 감당을 못합니다. 감당을 못해갖고 여기서 결국 하다가 무너져 버립니다. 이 라기스 전투가 그래도 많이 버텼어요. 버티고 있는 그 중에 누가 왔냐면 랍사게가 온 거예요. 랍사게가 히스기야한테 상복해라고 온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엔 라기스가 지금 버티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이 라기스성이 어떻게 됐겠어요? 무너지죠. 1차 전쟁, 이 두 번 전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번 전투가 있었는데 1차 전쟁 때 이 지역들이 출발하면서 이 아수르 사네립에 남겨놓은 유적이 크게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번 거기 책에 대형 성경으로 읽는 대형 박물관 이런 책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대형 박물관에 가면은 공짜에 들어가는데 공짜인데 저도 이제 다시 한번 가볼긴 할 텐데요. 가서 제가 찍어온 것들이에요 다. 그런데 사람들이 성경 이야기하고는 상관없는 것들로 멋있는 것만 봐요. 멋있는 거. 그러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건 못 봐요. 이것도 저도 이게 뭔지도 모르고 저 다 찍었어요. 필요하다 찍었는데 거기 사진 찍는 거까지 허락을 해줘요. 이게 공짜에다가 사진 찍기까지 허락하는 박물관이 없거든요. 근데 대형 박물관을 해줘요. 대처수상이 허락을 해줬는데 왜 했나 이걸 봤더니 여기에 자기네 것 하나도 없어요. 다 뺏어온 거예요. 국제적으로 다 뺏어온 거예요. 그 뺏어온 것만 있으니까 양심이 있어갖고 우리 것도 아닌데 뭐 다 내주지 해갖고 사진을 다 했는데 그때 라기스에서 했던 물맷돌 그리고 요 토판이로 되어 있는 큰 원통형 글이 나와 있는데 여기 이게 나왔어요. 사네립이 46개 성을 치고 20만 명을 잡아왔다. 이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건 히스기야 왕 때 얼마나 초토화가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또 한 번 막았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더 이상 할 힘이 없으니까 더 이상 대적할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해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이 니느웨 궁전이 발견이 됐는데 니느웨 궁전에 주변에 이런 큰 옆에 있는 그 토판들이 발견이 됐는데 이
부조물에 아주 큰 대미를 장식하는 게 라기스 전투였어요. 사내립이 만들어 놓은 라기스 전투. 이게 발견이 된 거예요. 발견이 됐는데, 이런 모습인데, 전투하는 모습이 아주 리얼합니다. 처음부터 전투하는 끝까지 쫙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쪽에 공성망치 보이세요? 공성망치가 계속 올라가는 것들, 양쪽에서 올라가는 것인데, 이걸 보시고, 제가 이제 이걸 찍어온 건데, 화살 부대가 있죠, 화살 부대. 화살 부대가 하고, 이 뒤에는 물맷돌 부대. 물맷돌 전투가, 이제 물맷돌 부대가 따라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잘 보면, 이제 잡혀가요. 잡혀가고, 여기 올라가면서, 성으로 좀 점령해 나가는, 가는데요. 마지막으로 여기. 이쪽으로도 올라가고, 이쪽으로도 올라가고, 여기 가서 이제 점령을 합니다. 점령하고, 여기서 끌고 가는, 포로들을 끌고 갑니다. 끌고 가고, 이제 왕한테 가져가는 모습인데, 그걸 하나하나 다 해놨어요. 특별히 왕이 여기 있죠? 왕에게 이제 끌려가갖고, 여기 보면 유대인들의 모습보다, 유대인이 다 곱슬이에요. 곱슬머리로 된 사람들이 다 이제, 일상복을 입고 갖고 왕한테 조공을 드리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실제로 라기스에 가면은요, 여기, 이제 완만한 큰 둔덕이 있어요. 이 둔덕이 아수르가 쌓은 거예요. 아수르가 쌓아갖고 공성망치를 올리는 곳이에요. 이 주변은 돌 같은 게 엄청나게 많이 발견돼요. 제가 92년도에 처음 갔는데 그때는 주변에 널려 있는 게 물맷돌이었어요. 저도 하나 가져왔거든요. 가져왔는데 잊어버렸어. 나 같은 사람이 가져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줄도 모르고 그냥 가져와 버려요. 나중에 갔더니 하나도 없더라고요. 중요한 거 이게 몇천 년 된 거니까 아수르 때 사용했던 것들이니까 그런 전투가 있었던. 그래서 여기 잘 보면 여기가 더 높아요. 왜냐면 그걸 막느라고 또 성벽을 자기네도 쌓는 거예요. 성을 안에서 파가고 쌓는데 결국은 무너지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첫 번째 이게 라기스가 무너지면서 더 이상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때서야 하나님께 기도를 해갖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사실은 그 중간에 뭐가 있었냐면 너 그만 죽어라라고 하는 명령이 나왔어. 근데 벽을 향하여 15년을 더 살게 됐죠. 기도해갖고.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아하스가 여기서 지금 아하스의 일용표라고 하는 해시계를 10조를 뒤로 하면서 징조를 보여줬는데 결론적으로는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승리를 거뒀어요. 중간에 다시 한번 승리를 거뒀지만 문제는 그 다음 그 시기에 왜 그렇게 살려달라고 했는가? 후계자가 없어서 후계자가 아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 아들이 요 기간에 태어나요. 요 기간에 태어난 그 사람이 누구예요? 므낫세예요. 안 태어났으면 차라리 낫을 뻔한 이 므낫세가 태어나갖고 결국 히스기야가 무너지기 이집트 디라가의 도움을 받았지만 결국은 기도로서 다시 살아나고 뭔가 했지만 므낫세에 의해서 또 나라가 완전히 더럽혀지게 됩니다. 여기 열왕기하 23장에 오면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죄는 다 용서해요. 왕들 다른 얘기 안 해요. 므낫세는 도저히 용서 못하겠다. 므낫세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은 이 우상을 갖다 밖에다가 만들어놨어요. 성전 밖에다가. 근데 므낫세는 성 안에다가 성전 안으로 갖고 와버려요. 하나님 성전 안으로. 그래갖고 하나님을 정말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은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로 때문이다. 남유다가 멸망하는 가장 큰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이 바로 므낫세예요. 므낫세가 12세 때 왕이 됐다 그랬잖아요. 12세 때. 15년을 더 사는 바람에 아들을 더 낳았는데 이게 결국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 죽으라 할 때 빨리 죽으세요. 살아봤자 그렇게 영예를 못 봅니다. 네, 우리 그런 면에서 저 옥하는 목사님이 존경스러워요. 치료 거부하고 그냥 더 이상 치료해봤자 목숨에 연명밖에 안 된다라고 그냥 돌아가셨죠. 그런 걸 보면은 이런 교훈을 잘 아셨던 것 같아요. 므낫세는 회개를 했어요. 역대기를 보면은 말년은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회개를 해도 그의 아들은 또 죄를 짓는, 아몬은 죄를 짓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고 또 그래서 또 뭐 사례가 일어나고 왕이 제대로 못하다가 요시야 때 이제 다시 한번 자리를 잡게 됩니다. 요시야가 왕이 되면서 아주 최고의 왕이었죠. 요시야만 왕들 중에서 유일하게 전무후무하게 죄에 대한 부분들에서 휩싸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유일하게. 다른 왕들이 이상하게 잘했다가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예요. 뒤에 가서 뭔가 문제가 생기게 되는 이런 일들을 발생하게 되는데 요시야는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다 칭찬받은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빨리 죽어서. 30대에 죽었잖아요. 빨리 죽는 바람에 뒤에 재질 일들이 별로 없었어요. 젊은 피에 그냥 개혁만 하다가 죽어버렸어요. 자, 요시아가 가장 큰 일 중에 하나는 개혁이에요. 개혁. 그 개혁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말씀대로, 특히 신명기라고 보죠. 말씀대로 개혁하는 일들이 발생하는데, 이때 이제 물어봤던 선지자가 훌다라고 하는 선지자인데, 이 둘째 구역이라고 하는 구역이 나와요. 둘째 구역. 여러분들 이 지도 뒷부분에 보면은, 여기 보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있는 거 있죠.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 있는 곳이 바로 여기 둘째 구역이에요. 둘째 구역. 둘째 구역을 히브리어로는 미시네라고 부릅니다. 미시네. 그럼 이가 뭡니까? 히브리어로? 이. 시타임. 시타임 들어보셨습니까? 에하드 시타임. 시타임. 시나임. 시나임 그러는데, 시나임이라고 하는 게 남성한테 때 쓰는 건데, 시나임의 그 시네라는 말이 미시네라는 두 번째 지역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이 두 번째 지역은 둘째 구역이다라는 말도 쓰고, 또 이 제2구역이라는 말도 써요. 그래서 스바냐에서는 제2구역으로 들어오는 말들을 쓰고, 여기는 둘째 구역에 있는 훌다가 있다는데, 요 위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산지 지역인데 신도시죠. 신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멸망산에 세운 산당들을 없앤 사람이 요시아예요. 이 멸망산은 이때부터는 멸망산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다윗성이 있고요. 다윗성 앞에 멸망산인데, 이 멸망산은 언제부터 문제가 되냐면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위해서 신전을 세워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암몬, 모압 이런 신전을 성전 하나 세울 수 없으니까 그 앞에다가 감람산에 있는 남쪽 끝에 있는 멸망산에다 세워줬는데, 신전으로 이방 신전으로 가득 찼는데 이걸 역대 왕들이 못 없앴어요. 히스기야 전까지도 못 없앴어요. 왜 못 없앴을까요? 외교 단절이에요. 외교 단절. 없애버리면 너희들하고 외교 안 하겠다는 거예요. 들어오기는 쉬워도요, 없애기는 힘듭니다. 이슬람 사원들이요, 들어오기는 쉬워도요, 없애면은 이 국가 간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지금 청와대에 불교에서 넣어준 뭐가 있어요? 부처가 있죠. 못 빼내요, 그거. 왜 김영삼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이 십자가를 못 옮겼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거기 들어가면 못 빼냅니다. 왜냐면 종교적인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못 빼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어떨 때 빼낼 수 있느냐? 그 주변 국가가 다 멸망했습니다. 요시아 때는 주변 국가가 다 멸망해버렸어요. 외교고 뭐가 없었어요. 뭐 눈치 볼 것도 없었어요. 그것도 젊은 피에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다 부셔버립니다. 그래도 별 문제가 없었어요. 아주 좋은 때였죠. 다 멸망시키고, 그래서 멸망산이라고 이름을 붙여버리고, 베델까지도 가고, 베델이 올해 유다 땅 아니잖아요. 베델까지 가고, 또 어디까지도 갔어요? 무기토까지도 갔어요. 무기토는 북이스라엘이에요. 근데 거기까지도 와서 전투하는 거 보면은 북이스라엘까지도 요시아가 이제 다 가나라는 일들. 왜 이 일이 벌었을까요? 아수르가 쇠퇴하고 있어요. 바벨론하고 싸우느라고 아수르가 힘을 못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시아가 지금 지역들을 다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이제 종교개혁을 하면서 훌다 선지자에게 바로 물어봤더니, 너희들이 결국 이 말씀대로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듣자 이 요시아가 그때부터 개혁을 하죠. 근데 그 말을 듣고 나서 어차피 멸망할 것인데 주장하는 게 아니라요, 여기서 노소를 막론하고 다 모여갖고 언약식을 합니다. 이때 가장 큰 혜택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젊은이들이에요. 나이 든 사람들이야 뭐 언약을 해봤자 별로 지킬 일도 별로 없어요. 근데 젊은이들은 앞으로 앞날이 남은 사람들이에요. 이때 노소에서 소에 해당하는 젊은이들, 어린이들 이런 사람들이 와갖고 여호와께 언약을 맺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겠어요? 다니엘 왕족이었거든요. 그의 친구들도 다 왕족이었죠.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또 제사장이었던, 어린 제사장이었던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에스겔.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언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요시아 키드 세대예요. 요시아 키드 세대가 그 다음 어둠의 시대였던 이 포로기를 이어가게 됩니다. 이 일이 없었다면 아마 그들은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기억하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 말씀을 읽어주고
그것을 이 언약하게 만들고 백성이 다 따르게 만들면서 어린 심령들 가운데 뜻을 정하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요시아가 행했던 아주 가장 위대한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마 그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키드 세대, 다음 세대에 말씀을 심어주는 일들이야말로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6월절을 회복운동을 합니다. 구원이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의 구원들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기억하면서 가장 큰 6월절의 행사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요시아도 결국 애굽이 아수르를 도우러 갑니다. 왜 아수르를 도우러 갈까요? 바벨론이 아수르를 이겨버리고 또 자기네한테 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힘의 균형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못 쳐들어오게 만들기 위해서 갔는데 그 가는 중에 유다는 또 아수르가 힘을 발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네가 또 피해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좀 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벨론 편을 듣다가 애굽하고 충돌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무기또 전투인데요. 이 애굽왕은 어디로 가면 갈그미스라는 곳으로 전투하러 가려고 한 거예요. 실제로 갈그미스에 가서 전투를 했어요. 바벨론 누가네살하고. 이 굉장히 치열한 전투를 했지만 결국은 누가네살 패했죠. 패하고 그 가는 길에 무기또라는 것을 반드시 들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지도 한번 보세요. 지도 보면 무기또가 어디 있는지 보세요. 9-4 봐도 무기또가 보입니까? 지도에서 이스라엘 골짜기 찾아보십시오. 이스라엘 골짜기 갈멜산 보이죠?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무기또라고 빨간색으로 나온 거 있어요. 여러분 지도 일체지도에서 보이죠? 자, 요 지역입니다. 여기 무기또. 이름이 뭐라고 돼 있어? 또 하나 이름이 아마겟돈이라고 돼 있죠? 신약 성경에서는 아마겟돈이라는 거예요. 왜 이곳이 아마겟돈이라 불렸는가? 전쟁이 그만큼 많아요. 여기가 아주 모든 남북으로 갈 때 반드시 들려야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여기서 요시아가 자기네 땅도 아닌데 여기 와갖고 이걸 막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요새니까, 최고 요새니까. 막다가 결국은 전사를 합니다. 방금 말했듯이 이 요시아의 전사는 그냥 헛된 죽음과 같지만 사실은 그가 죽었지만 그 다음 세대를 말한다. 요시아 키드세가 남았기 때문에 그런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소신에 따라서 전쟁하고 죽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시아가 무너지면서 결국은 나라가 다 무너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집트 바로 누가가 와갖고 이곳을 무기또를 이기고 이제 그의 아들을 잡아갑니다. 누가 되면 여호아하스를 잡아가요. 그리고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워요. 여호야김이 이제 있을 때 느부갓네살이 이겨갖고 또 605년에 여호야김이 3년 되는 때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갖고 또 포로를 잡아서 이때 누굴 잡았나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잡아고요. 2차로 또 옵니다. 와 그럼 여호야김이 죽습니다. 아니 죽였다고 봐요. 죽고 그의 아들을 또 잡아가요.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아들을 또 잡아가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세운 왕이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가 또 매관을 해요. 나중에 시드기야를 잡아가면서 무너지는 게 바로 605년, 597년, 586년 세 번에 걸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요시아가 죽으면서 결국 나라가 멸망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요시아가 마지막이라고 할 정도로 마지막까지 했는데 그 다음에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그러니까 여호아하스나 여호야김이나 시드기야는 다 요시아의 아들이고 여호야긴만 손자죠. 손자는 잡혀갑니다. 고니야, 여고냐라고 잡혀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제 시드기야 때 나라가 성전과 왕궁이 무너지고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은 남고요. 부자들이나 지식인들, 지도자들만 잡혀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와갖고 잡아갔는데 이때도 큰 역할을 한 게 라기스예요. 라기스가 마지막까지 버텼는데 여기서 발견된 편지가 하나가 있어요. 편지가 여기 라기스의 네 번째 편지에 뭐라고 해야 되냐면 지금 여기 보면 예레미야 34장 7절에 보면은 여기 라기스와 아세가만 남았다라고 했어요. 예루살렘, 라기스, 아세가만 나왔는데 이때 이 편지에 뭐라고 했냐면 아세가에서 오는 봉화가 안 보입니다. 어떻게 되었나요? 하면서 예루살렘에게 군장한테 보내려고 하는데 못 보내고 그냥 남아버린 그 편지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세가 무너지고 라기스 무너지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무너지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그 편지가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고 이때 얄미운 사람들이 하나 생기죠. 에돔 족속이 자기네 땅보다 그래도 좋은 이 유다 땅의 남쪽으로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무슨 민족이 되면 이둠의 민족이 돼요.
믿음의 문제. 이때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사반 집안이죠. 사반의 집안 아이감 그달랴. 그달랴가 총독 역할을 해서 미스바에서 잠시 있게 되고요. 이들은 끌려가고 북이스라엘 이렇게 끌려가고 나머지는 세 번에 의해서 끌려가게 되는데요. 한 번은 다니엘이 끌려가고요. 6개월이네. 두 번째는 에스겔이 끌려가고요. 세 번째는 시드기야가 끌려가면서 포로가 마무리되고 나머지 이제 남았던 사람 도망가죠. 예레미야를 데리고서 도망가갖고 가게 되는 그런 결과들도 있게 됩니다. 자, 우리 뭐 이 부분들을 다 볼 수는 없고요. 간단히 보았는데 마지막 이제 아쉬운 것들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죄, 마지막까지 버리지 못한 죄는 금송아지죄였어요. 금송아지죄.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로보암의 죄라고 하는 이 금송아지죄를 놓지 못한 것들이 그들의 죄였고요. 유다에 있어서는 여전히 주변 나라에 신경을 쓰느라고 산당을 못 없앴어요. 요시아 때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을 없앴는데요. 이런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여러 것들을 버리지 않는 한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알고 우리가 요새 책 중에 아주 제가 요새 보는 책 중에서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세요. 이 우상이 결국은 우리의 큰 문제인데 의외로 우리 가운데 우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신경 쓰고 있고 하는 요소들을 한번 잘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왕기하에